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수심결 계속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즉차 공정영지 지심이 시여의 본래 면목이며 역시 삼세 제불과 역대 조사와 천하 선지식의 밀밀상전저 법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곧 이 공정영지 지심이 이 너의 본래 면목이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성자나 부처님 마음하고 우리 중생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생 마음을 부처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부처의 깨친 그 진리를 깨치고 우주 원리를 깨쳐야 부처가 되고, 그럼 내 본래 마음, 중생의 마음을 놓고 부처의 마음을 깨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제법이 여몽하며 영여환화하고 망념이 본적하고 진경이 본공하여 제법 개공지체 영. 모든 법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계나 모든 법이 다 공한 자리가 영지불매하다. 그래서 그 영지불매한 그 자리가 공정영지지심이고, 그 공정영지지심이 우리 모두의 이 너의 본래 몸맥이라는 것은, 이 너는 부처가 아닌 우리 중생, 아까 상상근기가 아니고 중하근기, 중근기나 하근기, 우리 모두의 본래 면목도 공정영지 지심이다. 그런 말씀. 이 본래 면목 너의 중생의 마음 또는 중근기, 상상근기가 아니고 중근기나 하근기가 있는 라고 하는 너의 본래 면목이며, 이 본래 면목은 또한 이 삼세 제불,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 지금까지 공부해 오신 역대 조사, 우리가 삼세는 우리가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이렇게 이걸 보고 삼세라고 그러는데, 과거의 모든 부처도 모든 부처, 또 현재의 모든 부처, 미래의 모든 부처, 역대 조사는 부처님 그 밑에 급이니까 앞으로 돌아오는 것도 있죠. 역대 모든 조사, 또나 천하에 있는 선지식. 선지식은 아주 부처 그 4대 성리는 아니더라도 그저 현인들이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선지식이 밀밀히, 비밀스럽게, 또 비밀스럽게 서로 전하는 법입니다. 서로 전하는 법인인데, 이 저는 밑저자인데, 밑 아래 제일 밑에라는 게 저층 밑이라는 밑저인데, 여기는 어조사로 썼네요. 어조사로. 이게 뜻을 없어요. 밀밀히 비밀스럽게 서로 전하는 밑에 있는 법인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어조사로 썼어요. 어조사로. 의미가 없어요. 밀밀히 서로 전하는 법인이다. 모든 부처와 모든 조사와 모두 천하의 선지식이 서로 전하는 건데, 그분들이 전하는 거는 부처가 갖고 있는 마음이나 또 조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나 천하 선지식 갖고 있는 마음이나
중하근기, 상상근기가 아니고 중하근기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래 면목, 그것이 바로 공정영지의 마음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종교에서 우리들의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만 그 공정영지 지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이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갖고 있는 것을 공부를 해서 깨우쳐서 법인의 자리, 법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면 그 자리가 다 똑같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모든 공부원들도 그렇고 과거에 공부한 사람도 그렇고 현재 공부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인간의 본래 면목이 공정영지의 마음이다. 이것을 누구만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비밀스럽게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전하는 것이 결국은 본래 면목의 공정영지 마음이다.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공부했지만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우리 중생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미한 사람이고 또 부처님이나 조사들은 진리를 깨쳐서 공정영지의 지심을 갖고 있고 우리는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노토로 해주신 거죠.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들은 중하근기나 상상근기나 부처님이나 하는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걸 전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부처님은 깨친 사람이고 부처님만 깨친 사람이고 우리는 공부를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말씀 하시는 것이 수심결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닦으면 누구든지 부처가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을. 그래서 수심계 1장에 보면 3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는 모든 중생들이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고통 속에 있는 걸 고통을 벗어나려면 네 마음속에 갖고 있는 본래 면목, 그게 공정영지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찾아서 깨치면 다 똑같이 부처가 되고 그 부처가 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이 수심계 1장의 말씀이 그랬어요. 그래서 수심결이라는 그 의문을 보면 마음을 닦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닦냐면 공정영지의 마음과 우리 본래 마음과 면목 이것이 같은 자리를 찾아서 공부하도록 말씀 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네가 갖고 있는 본래 면목 그는 부처님이 갖고 있는 공정영지의 마음과 똑같다. 그래서 마음을 닦아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똑같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서로 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말씀.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한 번에는 이해가 안 돼요. 본래 면목하고 공정영지의 마음이 똑같다. 우리 중생의 마음하고 부처가 갖고 있는 마음이 같다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이 또 읽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심결이라는 책을 내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 차심이면 진소히 불천개조하고 경등불지하여 보보초 삼계하며 귀가 돈절의라. 만약에 이와 같은 마음을 깨치면 어떤 마음이냐면 본래 면목이 공정영지의 마음이 부처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근기는 말하면 알아듣는데 중하근기는 못 알아듣는데 다시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설명했을 때 중하근기가 너희들이 본래 면목하고 공정영지의 마음이 다 똑같이 같이 갖고 있고 같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런 마음을 깨치면 아 나도 본래 면목 갖고 있다. 나도 공정영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닦아서 깨치면 부처가 된다는 생각을 알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알면 참으로 이른 바 이것이 바소자에다 이를 위자 이른 바 불천 이건 밟을천 그를 밟아간다고 발쪽자이죠. 밟아가는 게 밟아가지 않는다. 무엇을 계단 개자하고 차례 개자 차례나
계단을 밟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경등불지. 올라갈 등, 지름길 경. 지름길이라는 건 빨리 가는 길이죠. 아주 빨리 바르게 빨리 올라가는 길. 지름길. 이 등은 등산은 올라간 오를등. 지름길을 빨리 올라가는 거. 불지에 그냥 단걸음에 계단이 없이 바로 쭉 올라가는 거. 어떻게 오면 내 마음이 본래 면목하고 공정영지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인데 부처님이 갖고 있는 공정영지의 마음하고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 같이 똑같이 갖고 있다. 그것만 깨치면, 그것만 알면, 그것이 이렇게 알기 어렵네요. 그것만 알면 이른바 참으로 이른바 어떤 계단이나 차례, 누가 앞에 가고 뒤에 가고 또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차제가 밟지 아니하고 그냥 지름길을 쭉 불지로 올라간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본래 면목하고 공정영지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쉽게 생각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보초 삼계해. 걸을 보자 넘을 초 삼계는 우리가 그 수신결 1장에 보면 삼계 연례라고 그랬잖아요. 삼계, 욕계, 색계.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계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걸음걸음이 그것을 넘어서 중생이 갖고 있는 마음을 넘어서 중생이 갖고 있는 세계를 넘어서 중생이 갖고 있는 마음을 넘어서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걸 다 넘어서 그걸 넘어서서 어디로 가요? 돌아갈 기자 집에 돌아가요. 의심을 끊어. 어떻게 한 번에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인가? 부처하고 같은 마음이야? 뭐 공정영지가 본래 면목이 다 똑같은 마음 이렇게 대한 의심이 없어. 의심이 없어가지고 그 의심이 딱 끊어져. 왜? 본래 면목하고 공정영지 지심이 부처님이나 조사나 중화관계 상상 다가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면 의심이 문득 다 끊어져 가지고 그 본래 면목의 자리에 돌아가 의지한다. 본래 면목 자리에 돌아가 의지한다. 이제 돌아가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수심결을 공부하는 뜻은 이제 아까 본래 면목하고 공정영지의 마음이 상상근기나 중화근기나 우리 모든 너 질문하고 있는 너의 마음이나 다 똑같이 갖고 있다. 그것만 갖고 있으면 이제 그 부처의 마음이 우리가 똑같이 법인에 간다는데 왜 그 말을 듣고도 우리가 잘 못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본래 면목하고 부처님이 갖고 있는 공정영지가 우리 중생이 갖고 있는 마음하고 같다네. 중생이 갖고 있는 마음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중생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딱 갖고 있어. 부처님은 진리를 깨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나는 중생이 아직 깨치지 못해 어리석은 마음이고 중생은 깨친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같았다고 생각을 못해요. 근데 부처님이나 아까 모든 선지식이나 재불 조사들이 볼 때 다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선지식도 그렇게 똑같다는 말을 그래 그 마음이 맞아. 공부를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 자꾸 우리 전하는 마음이 그것이 전해져서 우리에게 오는데 그렇게 전해 들으면서 우리는 잘못 듣는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렇다 한다고 해서 내가 딱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인증을 해야 돼.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우리는 중생의 마음인데 중생의 마음이 이래서 나오고 이것을 못 넘겨서 깨치지 못했고 깨치지 못하니까 이런 마음이 나왔을 뿐인데 그것만 알면 그것만 깨치면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리 가야 돼요. 그 가는 것이 이제 불지를 지켜 지름길을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제 보보처 삼계하는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보면 변여 인천 위사하야 비지상자하야 구족일이하야
감수 인천 공양호대 일소 만량 황금하리니. 여기서 이제 문득 변자라고 그랬죠. 편리하다고 할 때는 문득 변, 이 문득, 또 대소변할 때 변소할 때 이렇게, 변기할 때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편리하다고 할 때는 편, 그 다음에 편지할 때는 또 소식 편이, 편지할 때는 이것이 소식 편이에요. 또 편리하다는 의미하고 편리하다, 쉽다, 세 가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득 편이라고 읽기도 하고, 편이라고 읽을 때는 편지라는 의미도 있고, 소식 읽을 때는 편리하다는 의미도 있고, 소식 편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득변, 소식할 때 편리하다 뜻을 편으로 읽을 때는 두 가지 뜻이 있고, 변으로 읽을 때는 이제 문득이라는 말하고 대소변 변소 또는 변기할 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문득이라고, 문득, 사람과 하늘이 더불어서 스승을 삼아. 어떤 때? 아까 본래 면목과 공정영지가 같아가지고 모든 선지식이 부처 재불조사가 밀밀 전하는 법인하고 같은 자리를 알게 되면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진리계 하늘에서 스승으로 모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스승이잖아요. 저기 3개의 대도사, 사생의 자부. 대도사 할 때 스승 숫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3개의 모든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인천의 스승이에요. 사람과 하늘의 진리계에서, 허공법계에서, 진리계에서 더불어서 스승으로 모셔. 비지상자, 이거는 지금 자비이고, 자비와 이 지는 지혜, 진짜 지혜. 지혜가 서로 자본해. 자본은 이게 자본할 때 쓰잖아요. 자본. 지혜와 자비가 서로 자본. 자비로운데 지혜가 없는 자비는 그 잘못된 데 빠질 수가 있어요. 자비로 많이 주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주면은 자력이 없게 그냥 막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빵을 주는 것보다 빵을 만들어 가질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안 해주고 그냥 막 덮어놓고 주면 이건 지혜롭게 주는 것이에요. 자비가. 자비는 지혜가 겸해야 돼요. 근데 지혜는 자비와 지혜. 지혜는 자비가 겸하지 않으면 너무나 탁탁 끊어. 지혜는 뭘 알고 모르고 분명하고 분명하지 않고 옳고 그런 거를 분간하는 거잖아요. 옳고 그러고 법이고 법이 아닌 것들. 거기에 자비심 없이 탁탁 너무 끊으면 이건 안 되죠.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 자비와 지혜가 겸하는 건데, 예를 들어 대소변을 못 가리면 5살 때 대소변 때 그러면 거기에 옳고 그런 게 해가지고 탁 끊어가지고 너는 5살 먹어놔야 그랬다고 많이 혼을 내가지고 잘못 처리하면 그 자녀가 크겠어요? 못 커요. 자비, 사랑과 잘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겸해야 지혜가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자비는 아까 얘기대로 꼭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감싸주기만 하면 또 안 돼. 지혜롭게 감싸야 돼. 바른 걸 가르쳐주고 또 바르게 살도록 안내하면서 사랑과 이 용서와 그런 걸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비와 사랑은 서로 같이 이 자본을 삼아야 돼요. 자비는 지혜를 자본 삼아야 되고,
지혜는 자비를 자본 삼아야 온전한 덕이 되는 거예요. 덕. 그래서 지혜만 많은 사람은 너무 강하게 옳고 그른 걸 딱딱 따지면 옆에 사람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자비 가지고 사랑만 많으면 그 사람의 발휘가 크는데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천 하늘과 모든 사람과 진리가 스승으로 삼는 사람은 자비와 지혜가 서로 상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불교 교리의 대강열애에도 보면 그 상대방이 제도 받는 줄을 모르게 제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덕이 덮어가지고. 제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방편을 모르게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덕으로 감싸지는 거예요. 그 덕은 자비와 지혜가 겸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지혜만 했다든지 자비만 했다든지 그러면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비와 지혜가 서로 그 자본 삼아서 이렇게 있을 때 사람과 진리가 스승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물이 맑으면 고기가 못 살잖아요. 청탁이 겸응해야 고기가 살아. 고기가 산다는 건 많이 같이 사는 거지. 근데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물에 너무 맑다든지 그러면 이제 고기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가 겸해야 돼요. 또 너무 자비만 있어가지고 옳고 그른 걸 구별을 못하면 또 이것이 이제 지도가 안 돼서 단체가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같이 사는데 법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구족이 일이에요. 다 갖춰서 뭐가 두 가지가 자리이타. 이 일이는 자리이타이기도 하고 이타.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롭고. 그렇게 되어야 구족한 거예요. 나만 이롭다든지 상대방만 이롭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자리 이타로 하되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이타로 해야 돼요. 근데 원칙은 자리 이타예요.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롭고. 근데 이제 제가 일상을 살아볼 때 내가 손해를 보고 아까 안 될 때는 상대방을 이롭게 하고 나는 손해를 보죠. 그렇게 하게 사는 건데 그것이 많으면 나중에 상대방에 대한 그 원망이 쌓이더라. 상대방만 이렇게 하고 나는 손해만 항상 보면 그때는 이렇게 그 참 도인같이 멋지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많이 살고 나면 그때 그것을 내가 너무 그 사람 손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남아가지고 원망심이 생겨요. 상대방에. 그래서 상대방만 너무 이롭게 하면 나중에 원망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결국 상대방하고 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자리이타로 하시고 안 될 때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족 자리예요. 왜냐? 자비와 지혜가 같이 겸해야 자비스럽게만 하면 또 상대방이 법을 못 찾으면 거기 이루면 안 되잖아요. 또 그 법과 말을 잘 구별만 한다고 해서 지혜롭게만 하면 상대방이 너무 맑아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아울러 살 때 자리이타가 되고 자리이타가 할 때 가장 좋은 길인데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는 부모 마음도 좋고 자녀 마음도 좋게 하지만 안 될 때는 100% 부모가 손해보고 자녀에게. 근데 그렇게 그 진심으로 바치면 자녀가 이제 언제 하냐면 자기가 나이를 많이 먹으면 부모님의 진심을 알아봐. 이것도 자리이타로 하다 안 될 때 손해를 보면 그 상대방이 언젠가는 또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이타로 하되 안 될 때는 그렇게 해요. 감수 인천 공예. 그래서 달게 받아요. 달감자. 달다. 달게 받아요. 무엇을? 사람과 진리의 공양을. 사람과 진리의 공양을. 달게 받아. 아까 인천의 스승으로 삼잖아요. 스승으로 모시잖아요. 사람과 하늘이 나를 스승으로 모셔. 나를 스승으로 모시니까 제자가 스승한테 모든 걸 다 바치잖아요. 그래서 인천의 공양을 달게 받되, 달게 받는다는 건 옳게 받는 게 아니라 틀리게 받는 게 아니라 뭐 잘못된 법으로
불법인 돈을 갖다 준다니. 불법인 걸 행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인초공항을 달게 받는 옳게, 바르게, 깨끗하게 그렇게 받는 것이 달게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공양을 하고 희사를 할 때, 예, 그 물건이 공적으로도 이것이 깨끗한 물건이라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물건을 남의 희사할 때 물건 자체가 깨끗한 물건 어떤 물건이냐면 가서 지금 금은 보석상에도 잘못된 도둑질한 물건을 사면은 장물압이 걸리잖아요. 그렇지 않고 깨끗한 반지, 깨끗한 금은 보석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양을 받는데 어디가 훔쳐다 준다거나 잘못된 걸 가서 장물을 갖다가 바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거는 깨끗하게 못 받잖아요. 깨끗하게 내가 일하고 또 같이 일하고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달게 받는 그렇지 못한 물건을 그렇지 못한 공양을 받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도둑질는 물건이랄지 아니면 억지로 뺏은 거랄지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단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받는 거지. 그래서 인천 공양을 달게 받는 깨끗하고 맑고 그런 물건을 받는 것이. 근데 여기가 이제 그렇게 공양을 받는데 매일매일 소비였다. 소비하는데 어떻게 해요? 황금을 10,000냥을 써요. 황금을 10,000냥을 써요. 사람과 진리로부터 받는 공양이 매일매일 10,000냥이, 10,000냥이라는 게 1, 2, 3, 4에서 만으로 가지만 만이라는 게 가득 받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하루에 10,000냥을 쓸까? 어떻게 사람이 10,000냥을 쓸까? 근데 제가 그 전에 대산종 목사님을 삼동원에서 방학 때 가서 모시고 있으면 수박이 이렇게 있어요. 수박이. 이 수박을 가지고 시봉진 교무님들이 30쪽도 만들고 또 손님 많이 오면 50쪽도 만들어요. 또 더 많이 오면 60쪽도 만들어요. 더 많으면 이제 두 개 가지고 하겠지만. 근데 그것을 제가 보니까 손님 올 때마다 수박을 내는데 계속 여름에 수박을 공양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종목사님께서 오는 대중에게 공양을 하니까 저 수박이 조실을 사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공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일 제가 공양을 한다면 저는 며칠을 공양할 것인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공양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종목사님.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매일 못 쓰죠, 저희들은. 그것도 이제 더 적어서 하나 가지고 며칠을 먹여야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매일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여름 내 손님이 오시면 여름 내 끊이지 않게 계속 공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대통령이 있고 그러는데 대통령은 본인이 쓰는 세비를 세금을 전체를 물론 각 장관들하고 상의하겠지만 세금이 전체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이 얼마나 하루에 얼마 정도로 돌아가면 쓸 수 있어요. 자, 도지사는 도에 있는 돈을 다 그래서 일소만냥 황금 하면 그 사람이 돈을 쓸 수 있는 그 한계가 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경영자, 우리가 이건희 씨가 돌아가시죠. 이건희 씨, 또 정주영 씨, 이런 분들은 그 회사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는 힘이 많은 사람은 책임과 권리가 딸려요. 말하자면 100억을 자유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제 100억을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자유로 쓰는 이 100억을 그 사람 잘 나눠 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 돈은 책임과 권리가 같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하루에 10,000냥 황금을 써도 법에 어긋나지 않고 10,000냥의 황금 필요하면 쓰게 되면 다시 오고. 제가 미국의 대통령들이 정치 작업을 하면 내가 대통령을 얼마가 필요하다면 얼마가 탁 모이더만.
며칠 사이에. 말하자면 100억이다 100억이 모여. 그럼 조금 부족한 사람은 그 똑같은 날에 한 80억이 모여. 그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돈을 이렇게 모금을 하면 이렇게 와요. 자기 돈도 있지만 이렇게 오는. 그래서 일소만냥 황금은 그 종목사님한테 그런 돈이 만냥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필요한 일을 할 때는 그게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지금 대학원대학교가 원래 훈련원 맨 처음에 지을 때는 훈련원을 지었어요. 근데 그 훈련원이 이제 다 지금 현재 중앙중도훈련원 저기로 완공으로 갔지만 그때 제가 기억으로 2억 5천 2억 5천이 그 대학원대학교 그 건물 짓는데 필요해서 그때가 몇십 년 전인데 한 40년 전쯤 되는 거. 근데 그 돈이 전국에서 다 원물계 전체적으로 성금을 걷어가지고 2억 5천을 만드는데 대산용 목사님께서 그 훈련원을 짓는데 그것이 안 되면 사람이 아니고 하늘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이고 하늘이 하늘이면 이 훈련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짓고 부채가 좀 있긴 있었지만 결국 이 집을 지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른들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돈이 어떻게든 되는 거예요. 그 조금 더 전에 지금 동산 지금 수도원에 있는데 그 전에 동산 선원을 집을 그때는 1억 1200인가 그때 돈으로 그 건물 하나 지었어요. 근데 그렇게 필요한데 그때 돈은 이것이 엄청 크죠 또. 근데 그것이 있어야 그 집을 지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돈이 그것이 필요하다. 고민을 하시고 저 집을 지어야 하시니까 이제 그 희사자가 나와서 그 집을 지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일소만냥 황금이라는 게 그분이 필요하신 것은 쓸 수 있도록 진리와 사람이 응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주의 원리이기도 하고 그분들은 그런 일을 책임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책임 있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협력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성인의 말씀은 저는 처음에는 성인의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부산교구청도 지어야 된다고 하셨고 또 이제 훈련원도 해야 된다는 말씀 받들었는데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됐는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말씀이 떨어지지 않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떨어질 수 있는 말은 안 하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꼭 진리를 보나 사람이 보나 누가 보나 대종사님이 보나 정사님이 보나 어느 누가 봐도 저희는 꼭 필요한 일만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을 진행을 하시고 그 책임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다 이렇게 힘이 합해져서 그게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좀 부족할 때는 저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것이 옳고 그러고 떠나서 다 힘을 합해서 하는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일 수도 있지만 그 어른은 그렇게 해야 될 일,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만 원하시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지 않을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또 이제 그것이 진리적으로 옆에 있는 제자들을 이제 사람들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울력을 해서 진리가 감흥을 해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소만냥 황금은 꼭 만냥이라기도 되지만 그분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 그분이 할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인천 공양, 사람과 하늘의 공양으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원리가 있다. 그것이 왜냐하면 자비와 지혜로 판단해서 이 세상에 해야 될 일과 하지 안 해야 될 일을 확실히 알으시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런 말씀으로
하는데 이제 생각하면 꼭 필요한 일을 할 때 저도 이제 교당 여러 곳 다니면서 집도 이전도 해보고 사보기도 했지만 필요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첫째는 간절해지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해도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일백골절이 사무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지더라. 그것이 하늘의 기운을 동하는 것. 하늘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하늘의 기운이 나한테 돌게 하기 위해서 바치는 정성이 하늘이 감응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를 깨쳐서도 되지만 자기의 소명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열심히 가지고 하늘의 뜻도 동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뜻도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힘. 사람과 하늘의 공양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이 감흥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와 지혜를 가지고 덕이 우러나고 지혜를 가지고 합리적인 지혜를 내서 덕이 이루어져 가지고 같이 일을 할 때 나와 그 일이 또 나와 그 교도님과 나와 그 지역과 해서 같이 서로 이롭게 돼서 만냥을 쓸 수 있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감흥을 얻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감흥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일백골절이 사무치게 정진하고 일백골절이 사무치게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열애가 못 가더라도 공부를 할 때 자기 현재 있는 위치에서 나도 이롭고 지역도 이롭고 같이 사는 사람도 이로울 수 있도록 자비와 지혜를 가지고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만일에 최선을 다해 못 이루어지면 이것이 현재로는 내가 해야 될 일 아닌가 보다고 빨리 마음을 정리해서 상하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소만냥 황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진리의 위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원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원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과 하늘의 뜻을 감흥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 감흥은 우리가 대종경 서품이나 거기 보면 우리는 천지를 감흥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천지를 감흥시킬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감흥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감흥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그래서 우리 교부님들이 다 가서 일을 하시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약 여시인된 진대장부라 일생능사를 입히리니라. 내가 만일 너였자 내가 만일 이와 같이 하면 어떻게 인천의 공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일소만냥 하루에 만냥을 쓸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가 자비와 지혜를 최선을 다해서 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것이 참으로 대장부다. 자기 역할에서 말하면 중학생은 중학생 역할을 다 하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역할을 다 해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사람과 진리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룬다면 그것이 진짜 대장부예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자기 마음을 잡고 자기 마음을 다져서 진리의 위력을 얻을 수 있고 사람의 위력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면 것이 참으로 대장부다. 혼자 해가지고 탁 올라가는 것이 대장부가 아니라 진리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힘을 함께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일생에 있을 수 있는 일을 능히 일생에 있을 수 있는 능히 이 자는 그때 말씀드렸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온 거다. 그 다음에 다 붙은 거. 이건 자기 기자. 이건 이미 이. 그 다음에 이건 뱀.
여기는 이미 마쳤다. 마칠 필자. 일생에 능히 해야 될 일을 이것이 마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떠나서 사람과 진리의 힘을, 위력을 얻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아까 이 감자를 제가 해석을 잘 못했네요. 달 감자가 아니고 달 감자는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감이 감자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감이 아니 견딜감, 맡을감 그러네요. 견디다, 그다음 맞다. 감히 그 인천의 하늘과 땅, 하늘과 사람의 공양을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다 맡을 만큼, 받아서 맡을 만큼 그런 말인데 달감자하고 감초할 때 이렇게 달감자는 이렇게 씁니다. 제가 해석을 아까 잘못 드렸어요. 그래서 견디다, 맞다, 감내하다 막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의 하늘과 사람의 공양을 다 견딜 수 있는 만큼 내가 다 견딜 수 있는 만큼 다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그런 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자비와 지혜의 그런 만큼 받아서 하루에 만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게 되는 그러한 공양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다음 이제 16장 조금 시작하겠습니다. 16장 그렇게 해서 일생을 마쳤다고 하니까 거기에 다시 묻기를 거호분상인된 하자시 공정영지지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상상지인이나 중하지인이나 다 공정영지지심이 본래 면목이 우리 본래 같다고 했어요. 쭉 같다고 하면서 그렇게 될 때 인천의 공양을 받아가지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큰 힘을 법인을 얻었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럼 내 것 나도 본래 몸의 공적 영지지심이고 부처님 마음도 공적 영지지심 다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내 마음의 본래 몸목도 잘 모르겠지만 공적 영지지심이 내가 있나? 이렇게 이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또 제자가 하나 묻기를 그래 또 질문하는 거예요. 내 공적 영지지심이나 본래 몸목이 다 같아서 그런 사람은 자비와 지혜가 같아가지고 일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일을 한다 그렇게 하시니까 묻기를 그러면 들것자 들다 들것자 이게 나오자죠. 나 이거 마음심이 있으면 깨치로자인데 이 깨치로 마음심이 있으면 깨치로자고 마음심이 없으면 이건 나라는 오 나의 분상에는 나의 지금 정도에는 나의 지금 상황에는 내가 지금 아직 부처가 못 됐는 이런 내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 정도에서는 하자시 공정영지지 어찌하자 어떤 것이 이 공정영지의 마음이니까 이거는 어조사 야는 어조사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그러면 지금 어떤 것이 공정영지의 마음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중하지인도 그렇고 상상지인도 그렇고 모든 부처도 그렇고 너도 지금 네가 말하는 너도 본래 면목이 있는데 그 본래 면목이 바로 공정영지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럼 현재 나한테는 어떤 것이 도대체 나한테 있는 것이 공정영지 마음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야는 의문의 뜻을 가질 때 어조사예요. 의문 어조사. 이 야가 붙어있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나한테도 본래 문명에 공정영지의 지심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그러면 내 공정영지의 마음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답 악음문아자
시여 공정영지지심이니 합을 반조하고 유의 외먹고. 답을 이제 아주 그냥 딱 바로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였잖아. 내가 지금 이거 물어본다 말. 물어본다. 나에게 물어보는 것. 너가 어떤 것이 공정영리 물어보는 그 자체가 이 너의 공정영지의 마음이다. 네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것이 너의 공정영지의 마음이다. 합을 반조하고. 어찌? 반조. 돌이킬 반 비춰봐. 너를 다시 돌이켜봐서 비춰보지 않고 비춰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밖에서 이건 찾을 물. 밖에서 찾냐? 네가 너를 스스로 돌아봐가지고 나는 공정영리 지금 어떤 게 기지 이렇게 찾아보지 않고 왜 나한테 밖으로 물어보냐? 이제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묻고 있는 그것이 너의 공정영지의 마음이 들어서 나한테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그것을 네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내가 묻는 마음이 이거 어떤 것이 공정영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이렇게 찾아보지 왜 그렇게 안 찾아보고 그렇게 돌이켜서 반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한테 밖으로 향해서 물어보냐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 질문도 사실 우리는 잘 모르게 못하는데 이분은 그래도 공부를 하신 분이라 그럼 내 것이 어떤 것이 공정영지의 마음이냐 그래 물어보니까 지금 네가 물어보는 그것이 공정영지의 마음이다. 근데 어찌 반조해서 돌이켜봐서 내가 그럼 나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내가 물어보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밖에서 저렇게 향해서 찾고 있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